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는 목사입니다. 네, 누국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를 가면은 이제 불교 국가라든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좀 남녀 차별이 심했던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어촌에서 이제 그렇듯이 제주도는 또 섬이고, 또 옛날에는 또 시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만, 그 많은 지역적인 특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상관없이도, 그런 지역적인 상관없이, 지역적인 특색이 많은 곳이 상관없이도 전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가서 막 그런 지역적인 강한 특색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막혀버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경계선이 없이 모든 국가에, 모든 나라에, 진짜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16장에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었죠. 귀신 여종 이제 치유한 곳이고, 암비볼리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세 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꽤 유명한 항구입니다. 고린도와 양대 산맥을 지내면서 정말 항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 거의 이제 사람들이, 그때 사람으로 보면 20만 명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또 회당 안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가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못지않게 박해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다 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동행시켜 가지고, 폭력배들이 말합니다. 야손의 집으로 찾아왔다. 복음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사람들을 끌고 협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손의 집에 찾아갔다. 야손이란 사람은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큰 그 신앙적인 리더가 되었던 사람 같아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그 회당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야손이란 사람이 그런 큰 반발, 또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이제 피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싶어도 그 분위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야손이 보니까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으로 데살로니가 안에 지역 안에 교회가 생길 수 있던 거죠. 거의 반이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회당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네, 바울과 실라가 밤에 쫓겨나서 베레아로 내려가는데요. 베레아 보셨죠? 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 역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가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로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신천지에서 개종을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하냐면 신천지가 있는 집회 장소에 가서 전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진심을 내놨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어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예상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나왔던 그 유대인들에 향해서 전달하는, 누구보다 바울이 많이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떠나갈 때 많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이 오직 복음이라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또 다시 불량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죠. 이제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목숨은 누구도 감히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삶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복음으로 단단해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